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어떤 즐거움으로 그들의 어려움을 이겨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물질, 권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요새 이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정말 전 세계적으로 또 우리나라의 이 청년들이 2030 세대들이 아주 그냥 혈안이 돼 있지 않습니까? 고백하지만 저도 잠깐 거기에 솔깃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참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까? 그러니까 그들의 지금의 어려움들과 고통과 그런 모든 슬픔들을 그런 코인이나 이런 것들을 투자함으로 일확천금을 얻을 수 있는 그 즐거움에 도취되어서 그렇게 투자를 해요. 그런데 보면 돈 버는 사람은 한정돼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돈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정말 가지고 있고 대출받아서 다 그 돈에 투자했는데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려요. 허무한 것입니다. 그렇게 허무함이 계속 쌓여져 가는 것이 우리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허무함을 채우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또 다른 그 허무함의 굴레에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될 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달라야 돼요. 우리가 추구하는 고난을 이겨내고 고난을 밟고 그것을 돌 삼아서 그것을 걸음 삼아서 갈 수 있는 요소가 우리는 달라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인 줄 믿으시길 바라겠어요. 또 다른 즐거움과 하나님 나라의 그 평안을 우리는 맛보면서 살아가야 되고 그것을 계속적으로 파내야 됩니다. 천국은 마치 뭐와 같다고요? 여러 가지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밭에 나가서 흙을 파는데 그 안에 온갖 보물을 다 발견했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사버려요. 왜 그럴까요? 그 밭에 들어있는 그 보화가 그 밭의 모든 값보다 훨씬 뛰어난 가치이기 때문에 그 밭을 온 재산을 팔아서 온 재산을 다 투자해서 삽니다. 그런 열심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어려움의 갈증들이 해소되고 있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인데 때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들의 문제인데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는 현실 앞에서 주저앉지 말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축복의 삶으로 이어가길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지금의 우리들에게 당한 여러 가지 고난과 여러 가지 두려움과 허무함을 이겨낼 줄 믿으시길 바라겠어요. 젊은이 세대들, 당신들은 지금 고민이 없는 것 같으죠? 아니에요. 조금만 지나보세요. 머리가 빠져요. 머리가 빠져. 정말 힘든 게 우리 삶의 모습이에요. 그 가운데 탈출구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 신앙의 탈출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탈출구에 그 많은 횟수가 그 훈련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서론적으로 왜 길게 이렇게 얘기하냐?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 살아갈 이유가 없어요. 못 살아요. 하나님 이것을 우리들에게, 이 기쁨과 평강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주셨어요. 그럼 받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적인 축복의 그 쓰나미가 우리를 덮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우리의 삶은 그러지 못할까?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성경의 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의 쓰나미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거예요. 다른 말이 없습니다. 오늘 6절부터 9절까지 읽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단어가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오늘만 어떤 단어가 있어? 그렇죠. 강하고 담대하라. 이건 오누미 수준에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가 해야 될 것은 딱 두 가지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이 두 가지만 지키면 그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과 형통의 복이 계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강하십니까?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멘. 예,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우리는 강해야 돼요. 그러나 영성이 강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라겠어요. 신앙에 강한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담대해야 됩니다. 새가슴이 되어서는 안 돼요. 깜짝깜짝 놀래고 두려움 있고 그러면 안 돼요. 담대해야 돼요. 근데 저를 보세요. 담대하라는 것은 동시적인 이 단어가 아니라 강해야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강하지 않는데 어떻게 담대해요? 이 말은 동시적인 어떤 말의 어떤 뜻이 아니라 순서적인 말의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담대해지려면 강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강해야 돼요. 신앙의 영성이나 믿음의 수준들이 강하게 훈련되고 성장해야 담대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시골에 가면 그 초등학교에 이런 폐가 가보셨어요? 아유 섬찟하죠? 예, 저는 옛날 시골 교회에서 혼자 그 밤에 기도하면 여기 뒤가 짭삐짭해져요. 예, 산속에 가가지고 겨울에 산기도 한번 가보세요. 쭈뼛쭈뼛해져요. 저희 시골에는 공동묘지가 많았었어. 학교도 그 묘지 위에 이렇게 털을 깔아서 세워가지고 아유 그냥 쭈뼛쭈뼛해. 그런데 거기도 하도 오래 다니면 이제 무뎌지는 거예요. 예,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믿음에서 강함이 있어야 담대해지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담대하다는 것은 그 두려움의 상황들을 많이 경험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무엇인가 내가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던 것을 제거될 때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고 무엇인가 믿는 구석이 있으면 담대해져요. 여러분 혼자 가는 공동묘지 길과 누구와 아버지와 든든한 사람과 같이 가는 길이 같을까요? 틀릴까요? 같을 수가 없어요. 틀려요. 옛날에 저희가 저희 동네에서 이웃 동네로 가면 연합 집회라는 게 있었어요. 학생 때는 밤에 토요일 날요 그 지역 내에 막 열 몇 교회 학생들이 연합해서 예배를 드려요. 토요일 날요. 진짜 수백 명씩 모였어요. 그러면 그걸 끝나잖아요. 그러면 11시, 12시예요. 시골에는 차가 몇 시에 끊기는 줄 아세요? 시내버스가 10시면 끊겨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걸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각 교회별로 이제 다 걸어가요. 교회차가 있는 교회는 가요. 근데 교회차가 없는 교회는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저희는 옆 동네니까. 근데 저희 동네에서 그 옆 동네로 가려면 항상 공동묘지를 지났어요. 근데 다 같이 많은 사람이 그 길을 그 밤에 걸어가도 무섭지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장로님? 사람들이 있으니까. 내 선생님도 있고 목사님도 있고 그러니까 두렵지 않았어요. 근데 꼭 늦게 오는 한 놈이 있어요. 우리 이렇게 챙기지 않잖아요. 그 한 놈이 있어요. 여러분 다 어떻게 하다가 뭔 일을 하다가 다 같은 무리가 갔는데 나 혼자서 그 길을 간다고 생각하면 무서운 거예요. 뭔가 믿을 만한 구석이 있어야 그 두려움이 사라지는. 자, 그러면 강하다. 우리가 강하다라는 의미가 무엇이고 담대하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원적으로 그 뜻을 한번 살펴봅시다. 강하다라는 건 하자크라는 뜻이 있는데 이 뜻은 뭐냐면 굳게 조이다라는 뜻이 있어요. 묶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강하다라는 의미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히브리어는 하자크, 조이다예요. 여러분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너트를 조일 때 강하게 조여야 되죠. 배수관을 하거나 뭐 이렇게 설치할 때 여러분 이 너트를 제대로 안 조이면, 강하게 안 조이면 어떻게 돼요? 물이 새는 거예요. 졸졸졸 새는 거예요. 제가 좌변기 설치하다 이번에 비데를 설치하다 이렇게 너무 공간이 안 나와서 그거 설치하는데 관절이 부러지는 줄 알았어요. 그거를 조이지 않으면 물이 새는 건 당연한 거예요. 강하게 조이는 거예요. 그리고 타이트하게 묶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강하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강한 무엇인가에 강하게 조이고 묶이는 이 강함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의미로 하나님께서는 이 강하다라는 의미를 이스라엘 백성에 주셨을까? 왜 조이다, 묶다, 강하게 타이트하게 묶다라는 의미를 줬을까요?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굳게 묶여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허술하게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단단하게 하나가 되듯이 하나님 편에 아주 굳게 조이며 그 하나님 앞에 굳게 조임을 당하며 그것에 묶임을 당해야 이 신앙의 강함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강하다는 건 열심을 낸다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가나안 족속들이 보이는 그 풍습과 우상 숭배, 그것에 열심히 강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강하게 조이고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고 최선의 열정들을 다하는 이 신앙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이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거예요. 현대를 사는 우리들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축복이 넘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께 강하게 묶이고 조이는 신앙에 열심히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라겠어요. 여러분 이 하루의 삶을 보세요. 아침에 눈 빡 뜨면 여러분 뭐 하시죠? 아마 뭐 우리 나이 드신 이제 장로님이나 우리 어르신 분들은 딱 일어나면 국민체조 하실 수 있잖아요. 스트레칭 할 수도 있고, 그쵸? 예, 젊은 세대들 보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뭐 하죠? 스트레칭 합니까? 예, 여기도 좀 우리와 같은 공감대가 있죠. 젊은 세대들 딱 일어나면 뭐가 해요? 핸드폰 딱 펴죠. 핸드폰 보기 시작하죠. 그쵸? 핸드폰 봐요. 눈에 그 까끌거림과 피곤함을 핸드폰으로 풀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주 좋은 습관이에요. 우리 저 20대들 보세요. 일어나자면 핸드폰 봐요. 우리 집만 그런가요? 예. 자, 제가 얘기해. 일어나자마자 아침에서 잠잘 때까지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과연 어떤 생각이 얼마나 더 많이 차지하고 있을까요? 일어나서 오늘은 무슨 일 해야지, 뭐 해야지, 뭐 이렇게 할 때 과연 하나님 말씀, 하나님과 우리 신앙과 관련된 생각들을 얼만큼 하고 우리가 하루를 지낼까요? 이거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여러분, 묶다, 조이다, 열심을 내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일어나서 성령과 하나님과의 생각과를 맞추며 서로 교환하며 서로 신뢰하며 그분 앞에 그분의 생각을 읽어내며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하루 종일 어떻게 실천하며 내가 만나는 관계 속에서 그 말씀을 어떻게 적용되어질까, 이 하나님의 터치와 하나님의 만지심을 열심히 우리가 생각하며 그것에 붙어 있으려는 이 묶이고 조임의 강함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이게 풀리기 시작하면 그 강함과 하나님과 말씀에 대한 생각들이 뭐로 바뀌죠? 세상의 근심과 세상의 염려와 그것들로 바뀌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강한 신앙이 아니라 그 강함이 어떻게 풀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 그들의 우상과 그들의 풍습을 따라가는 이 느슨함의 신앙의 모습처럼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이 강함의 열정의 신앙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 하루가 일주일이 되고 그 일주일이 한 달이 되고 그 한 달이 1년이 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쓰나미 속에서 연계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거의 실패했어요. 유일하게 성공한 사례가 누구예요? 다윗 왕인 것입니다. 다윗 왕은 어떻습니까? 이 강함과 담대하라는 신앙의 모습을 온전히 지켰을 때 그 가나안 땅에서 그 지경이 넓혀지는 하나님의 축복과 복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대로 지켜내기를 원하고 이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이날 동안 우리들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놀라운 땅의 지경의 넓힘과 영적인 축복이 우리들에게 임할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걸 바라보고 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강하고 또한 담대해야 될 이유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를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 속에서 퍼뜨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문화에 져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세상의 문화를 선도해 가는 것이 성경의 문화인 줄 믿으시길 바라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가 신앙의 담대함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강하고 담대하라. 구체적인 신앙의 모습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두려움을 버려야 됩니다. 두려움을 버려야 돼요. 삶과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의 마음을 약하게 함으로 패배자로 전락시키는 것이 바로 두려움이에요. 시편 118편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또한 이사야 12장 2절 말씀에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 믿음과 신뢰가 우리 안에 성도를 그렇게 강하게 만듭니다. 또 담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의 처해진 고난과 여러 가지 신앙의 모습에 있어서 그것을 우리는 돌파해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시험과 고난을 넘지 못할 고난과 시험을 주지 아니하십니다. 능히 이겨낼 수 있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한계에 느끼고 우리가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 우리들의 그럴 상황을 주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겨내고 넘어갈 그 시험과 고난을 우리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럴 때 우리들에게 필요한 신앙의 모습은 강해야 됩니다. 담대해야 됩니다. 근데 그 방법은 뭘까요? 두려움을 버려야 되는데 제가 아까도 얘기 드렸죠. 두려움을 버리는 가장 큰 방법은 시편 말씀처럼 이사야 말씀처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아멘.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라는 이 신앙의 말 단어 속에 아주 깊은 다윗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누가 내 편이라면 그 사람을 신뢰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여러분, 사람 믿을 수 있어요? 보은쌤 옆에 있는 동국쌤 믿을 수 있어요? 아니에요. 100%는 아니죠. 예. 내가 볼 땐 한 70% 믿는 것 같아요. 왜요? 부부간에도 100% 못 믿어요. 그렇지 않아요? 자, 아니요. 언제 변할지 내가 보겠어요. 부부간에는 신뢰가 쌓이는 거죠. 그렇죠? 예. 100% 믿으려고 노력할 뿐이에요. 예, 그 퍼센티지만. 여러분, 자녀들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좋아. 가족관계를 건들지 맙시다. 좋아. 다른 사람을 여러분 은행에서 나를 신용을 제대로 안 해줘요. 그쵸? 지금 우리나라 뭐 대출 하나 뭐 받으려면 여러분 가서 지금 은행 가서 얼마 대출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용도가 가장 좋은 분이 누굴까? 우리 젊은이들일까? 예? 여러분, 내가 지금 가서 은행에 가서 저 자신도 한 10억 대출 말도 안 돼요. 100만 원도 못 얻어요. 신용 불량자가 아니더라도 신용 등급이 저 밑이에요.
예, 그렇게 인정돼요, 여러분. 신용도, 은행도 우리를 잘 못 믿어요. 그들이 정한 기준에 있어서 우리를 딱 등급을 매기잖아요. 여러분 몇 등급 될 것 같아요? 전 깎게요. 전 6등급이에요. 여러분 누구를 신뢰한다는 게 이렇게 힘들어요. 다윗이 하나님은 내 편이라. 이 고백은요 그냥 추상적인 단어가 아닌 것 같아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그렇게 다른 그 족속 앞에 가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 숱한 고난을 당하면서 그가 경험한 거 뭐냐면, 아하, 세상의 어떤 왕과 세상의 어떤 세력보다 하나님은 나를 지금까지 살리셨구나. 나를 이렇게 세우시고 나를 그 악올 골짜기 같은 바닥 같은 그 죽음의 상황에서도 나를 건지시는, 정말 퍼펙트하게 건지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 경험을 수없이 그는 그의 삶의 여정 가운데 행했단 말이죠. 그리고 난 고백이, 결론이 뭐예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이 다윗의 고백은 좀 약간 좀 자기 중심적인 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이기적이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내 와이프 편도 아니고 지금은 내 편이시라. 오로지 내가 신뢰할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내가 어디 가든 죽음의 골짜기를 갈지라도 하나님 나를 살리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단 말이죠. 이 확신 속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담대함과 두려움을 이겨낼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로는 고백할 수 있어요. 말로는 수천 마디 수만 마디 말할 수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편이다. 그러나 거기에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진정 나를 건지시고 나를 어떠한 상황에도 건지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이 말 한마디가 우리들에게 강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결과로 이어질 줄 믿으시길 바라겠어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에서 가정일을 하든 나가서 일을 하든 누굴 만나든 어떠한 상황에 있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도 그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정말 이른비와 단비처럼, 늦은 비처럼 나를 그때에 맞춰서 건지신 이 신앙의 경험을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많이 경험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담임 목사 자체도 저도 정말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표현을 말로만 고백했던 시절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직접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때로는 치시고 때로는 하나님 바닥까지 나를 몰아가시면서 그 가운데 정말 있을 수 없는,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건지셨고요. 하나님의 손길은 저에게 임했습니다. 그러기에 지금도 100%는 아니지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다른 사람이 부정할지라도, 내 와이프가 가장 친한 사람이 부정할지라도 난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이 고백이 많아지길 원합니다. 그러면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왜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신뢰가 있기 때문에 어딜 가든 무엇을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 두렵지 않습니다. 아멘. 이 신앙이 우리들에게 필요할 때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의 시간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시간이 될 줄 믿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율법을 지켜 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율법을 지켜 행하라고 그랬어요. 지켜 행하라. 율법을 들으라? 아니죠. 율법을 지켜 행하라. 자, 하나님 너무하지. 율법을 들으라 그러면 얼마나 좋아. 근데 하나님 여기서 끝나지 않아. 하나님 율법을 듣고 지켜 행하라 그랬어. 여러분, 강한 것은, 강하다라는 것이 뭐에 묶다라는 뜻이 있다 그랬죠. 율법에 대한 그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또 묶어야 돼요. 여기 지켜 행하려. 그리고
주야로 묵상하라 그랬어요. 묵상하라. 좌우로 치우치지 말래요. 말씀 앞에서는 치우치지 말래요. 예, 그 말씀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래요. 우린 자꾸만 어떻게 해요? 치우치잖아요. 현대에 와서는 이 치우친다는 단어가 뭐랑 똑같냐면 타협이란 단어와 같은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말씀에 타협 엄청나게 많이 하죠. 예. 제일 많이 하는 부류가 누굴까요? 이 말씀을 타협하는 제일 많은 부류가 목사 계열 같아요. 예, 그런 것 같아요. 제일 많이 아니까 제일 많이 타협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여러분 타협하지 맙시다. 치우치지 말고 우리가 행해야 될 신앙의 자세는 따라합시다. 주야로 묵상한다. 묵상해야 돼. 여러분 묵상이라는 건 어떤 뜻이 있다고 그랬죠? 제가 말씀드렸는데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낙타나 이 되새김질하는 그 동물들은 어떻죠? 먹고 어떻게 해요? 우린 소화시키잖아요. 그래서 그 동물들은 어떻게 해요? 다시 그것을 꺼내요. 꺼낸다는 것을 입으로 해가지고 뭐라 씻고 다시 삼켰다 다시 꺼냈다 아주 진하게 그렇게 계속 되새김질 하잖아요. 여러분 말씀 그렇게 되새김질 해야 됩니다. 그렇죠? 묵상한다는 게 그렇게 계속 되새김질 해야 돼. 그렇게 할 때 어떤 경험을 하게 되냐면 말씀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말씀을 가지고 하루나 이틀, 3일, 일주일을 계속 그 말씀을 생각하며 주야로 잘 때, 깰 때, 시간 날 때마다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잖아요. 그 말씀의 깊이를 느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 주신 말씀의 의미를 더 깊게 경험할 수 있고 묵상할 때 그 말씀이 어떻습니까? 내 삶에 그대로 묻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묵상하셔야 돼요. 우리는 말씀을 띡 듣고 띡 지나가잖아요. 근데 이걸 지켜 행하기 위해서 먼저 묵상해야 됩니다. 구약에서 의인들의 묵상은요 다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했어요.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묵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말씀으로부터 용기와 격려를 얻기 위해서 묵상했어요. 그리고 말씀을 삶에 일치하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한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격려와 위로를 받고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실천하기를 원한다면 다른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과 중심을 채우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세요. 그리고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게 계속 잃어버렸다면 다시 꺼내서 되새김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를 경험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딱 이마나 가슴에 새겨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들에게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지켜 행하게 되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삶에 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벼락부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역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신앙의 수준이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은 벼락부자가 아닙니다. 아멘. 그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모든 상황을 허락하신 이 자체가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라겠어요. 그걸 맛볼 때 우리는 어떠한 축복을 바라보는 줄 아세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그날 오실 그날 아니면 그 전이라도 우리의 육신에 시간이 낮았을 때 임할 갈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축복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지금의 어려움들을 이겨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리하면 여러분 강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내 모든 열정을 거기에 다 쏟아서 하나님께 떨어지기
싫은 마음으로, 떨어지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생각과 모든 것을 꽉꽉 조이시길 부탁드리겠어요. 강하게 또 느슨해지면 또 조이고 또 조이고,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아 누리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의 훈련들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많이 경험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인간의 한계는 있어요. 인정하십니까? 우리 인간이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해도 한계는 있는 거예요. 봐요. 코로나19 이거 하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2년 동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계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한계의 문제점, 특히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모든 문제점들의 유일한 해결자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내 편으로 만드시고 그분께 도움을 구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마다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자 하고 준비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 예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여 찾으셔요. 내가 정말 어렵고 내 한계에 부딪혔을 때 무엇을 찾고 바라기보다 하나님께 통로가 열려져 있고 그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공급을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이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현실과 축복 사이에서 현실의 그 어려움들을 축복으로 이어가시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한번 나눕시다. 축복의 쓰나미 받읍시다. 한번 고백합시다. 예, 축복의 쓰나미를 계속 받으세요. 예, 힘냅시다. 화이팅.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